모르는 분들에게 또 예수님을 알려주고 또 안 믿는 분들을 믿는 분 되도록 자꾸 이끌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왜 자꾸 믿도록 하려는가? 귀찮게, 사람 힘들게. 또 우리도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저희 자신도 힘들게 뭐한데 그러면 자꾸 예수님 믿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가? 그분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천국에 못 가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갑니다. 천국에 못 가면. 천국에 못 가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도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죄 용서하시고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내 능력 약하잖아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고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구원을 선물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동행해 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동행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와 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 자꾸 예수님 믿으라고 전합니다. 구원이 있다. 구원이라는 것이 있다면, 천국이라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좋은 일 해도 아무리 어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옥에 떨어진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전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리 나는 다른 종교가 있어 혹은 나는 안 믿어도 돼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 사실이라면 아무리 거절하고 아무리 싫어해도 전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안 전해주면 그 못된 사람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그를 안 건져주면 어떻게 해요? 보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거의 살인자와도 같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해줄 수 있는데도 안 구해준 거예요. 그게 아주 악한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물에 빠진 사람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데 지옥에 떨어지는 걸 아는데도 나는 그걸 믿고 있는데도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안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전하는 것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예수님 믿는 게 확실하구나 아는 거예요. 예수님 전함으로 예수님 믿는 확신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도 전해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자기 종교의 방법을 따라 구원받을 일이 있는데 왜 오직 예수를 고집하면서 왜 오직 예수를 전해야 됩니까? 질문합니다. 예. 한편으로는 참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님 전하면 그거 상당히 예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의 없는 행동이 아니라 그를 향한 애착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예수님만을 믿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니 인간이 죄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인입니다. 여기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입니다. 그게 죄.
죄인이 누가 죄인이냐? 못된 짓 한 사람이 죄인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그 정도로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지 않는 것이 죄요, 그걸 알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알지 못하고 사는 것, 그게 죄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불행한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떠난 것입니다.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께 순종할 줄 모르고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거역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행이 어디서 왔냐? 창조주를 떠난 데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에게 아무리 좋은 것 다 줘봐요. 엄마 품을 떠나면 갓난아기에는 아무리 좋은 것 있어도 아무 상관없고 아무 개의치도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그게 그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갓난아기에게 그 좋은 자동차 갖다 선물해. 얘야, 네가 태어난 게 너무 고맙다. 이 자동차를 선물로 받아라.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선물해 줘봐요.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갓난아기에게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갖다 줘봐요.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왜요? 갓난아기한테 그게 뭔 소용입니까? 갓난아기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엄마 품에 안기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 품에 있으면 좋은 거예요. 엄마 품 떠나면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줘도 전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갓난아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연약한 존재입니다. 창조주를 떠나 있으니 인간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창조주를 떠나 있으니 인간이 어떻게 삶이 뭔지 아세요? 삶이 자기를 지으신 분을 모르고 있는데,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을, 인생을 창조하신 분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인생이 뭔지를 알겠어요? 그냥 대충 사는 거지. 그냥 밥 먹으니까 안 죽으니까 사라지는 거고, 그래서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 그러시죠?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창조주를 모르는데 인생을 모르니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다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것이 가장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 안 계시니까 어차피 모르고 산다고 해봐야 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다면 다른 어떤 것으로 내 인생이 다 채워진다 할지라도 창조주 그분을 떠나 있는 바로 이 삶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것임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은 하나님께로 나올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막 불행해서 빠져나오고자 막 애를 씁니다. 돈을 막 많이 벌어서 그러면 막 진짜 행복할 줄 알고 막 합니다. 인기를 얻으면 막 그럴 줄 압니다. 막 선한 일을 해보고 또 막 나는 괴로우니까 종교에 막 귀해 보기도 합니다. 철학과 학문을 경영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그 어떤 수완과 방법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조금 더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데는 약간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좀 편하게 사는데 도움은 돼요. 그러나 죽을 때 다 돼서 죽음 앞에 서고 보면 그것도 아무 소용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아무 효과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 스마트폰을 만드는 이 세계 최고의 부자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모든 일확천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내 인생에 벌어온 이렇게 세계 최고의 갑부인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주고서라도, 아니 다 주고서라도 내 대신에 이 병실에 누워 있을 한 사람을 나는 찾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피조물. 지으신 분을 떠나면 죽은 겁니다. 지은 분을 떠나면. 그게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인간은 자기가 떠난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죄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안 돼요. 발부둥 치면 발부둥 칠수록 더 쇠사슬에 더 올무가 돼가지고 그 안에 더 옮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에 제가 어렸을 때에 아주 우환이 많고
아버지는 병환으로 누워 계시고 7년여를 앓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집안 살림은 뭐 완전히 뭐 거들났지요. 뭐 옛날에 그때 시골에서 뭐 진주의 병원에 이렇게 가는데 병원 한번 갔다 오시면 소 한 마리 팔아야 되고 논밭 한 마지기씩 팔아 나가야 되는 거. 그거 몇 번 갔다 오니까 다 없어지더라고요. 몇 번 평생을 버신 그렇게 한 거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그렇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집안은 얼마나 염려가 많고 불안과 근심이 많은지 집안 안에 어둠의 그림자가 가정에 꽉 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고 싶어가지고 어머니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비는 거예요. 해, 달, 별 앞에서 빌게 보기도 하고 저희 아랫집에 점장이 아주머니한테 갖고 사시나 엽전 던져가지고 거기에서 점 보고 또 막 그것도 안 되니까 무당 불러가지고 굿도 얼마나 하고. 근데 그러면 좋았겠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불안해요. 더 어둠은 자욱히 끼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이었는데 저는 그런 속에서 제 영혼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막내여서 노니까 아마 그러니까 더 그런 영향이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 마음 안에 그냥 어둠이 꽉 끼면 막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그냥 제 마음에 꽉 엄습해 오는데 시골이니까 요즘처럼 부모님이 좋지도 않잖아요. 얘야 어디 불편한 데 없냐 물어라도 보면 옛날 그 시골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다 해결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지 몰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렇게 더 힘들고 더 고통당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이런 방식들이 다 귀신 불러모으고 인간의 굴레 속에 매이는 것이 다 그 귀신 노름에 장난하는 것밖에 되지를 못하는데 자꾸 귀신 불러모으는 일에 함께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귀신이 더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 어둠 속에 더 갇히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더 그 올무에 죄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당장 자꾸 무당 불러갖고 점치고 또 굿하고 그래 보세요. 미쳐 납니다. 사람들. 집안에 어둠이 확 끼입니다. 그 굴레 못 빠져나옵니다. 어느 날 딱 가면은 점장이 딱 찾아가면은 신기가 있다 그렇게 말 나옵니다. 저희 어머니가 결국은 거기에 딱 그 종착역에 도착해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큰 집이 믿는 예수님께로 와서 그 고침받고 지금 권사님으로 잘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그래 됐어요. 그래. 인생의 굴레가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불행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은 저는 여러분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에서 건짐받은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건짐받는 길을. 사람이 자기 힘으로 건짐 못 받는데 창조주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길을 열어주. 하나님 그분을 만날 하나님 그분께로 가는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냐? 우리 인간이 자기 스스로 죄와 불행의 연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모든 우리의 불행,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할 분을 세우신 거예요. 대신 담당해 주실 분을. 그리고 대신 담당해 주시는 바로 그분께 모든 우리의 죄와 불행을 대신 다 담당하게 하셔버린 것입니다. 다 그분께로 몰아가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말에 왜 액땜한다는 말이 있죠. 액땜한다. 이 액땜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있을 큰 불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작은 불행을 겪어서 이 작은 불행 가지고 나중에 겪을지 모를 큰 불행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게 액땜하는 거잖아요. 마치 이 방법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죄와 모든 불행, 모든 형벌, 모든 장차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고통,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불쌍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것을 담당할 분을 딱 세워놓으시고 그에게 이 모든 인생의 불행을 다 담당하게 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분에게 다 담당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괜찮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이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아니 사람이 돈 100원 빌린다 해도 그것도 안 빌려주려고 그러는데 누가 내 인생의 무거운 짐, 나의 불행, 나의 죄, 지옥에 떨어지는 형벌까지도, 나의 연약함까지 누가 그걸 다 가져가요? 내 부모님도 그걸 못 가져가는데 누가 그걸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신 것입니다. 그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진짜 그런 게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주보에 보면 두 번째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죄가 없는 분,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하여.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 뒤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보세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축복. 이게 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내용이 뭐냐? 나의 불행과 나의 죄, 나의 모든 인생의 저주스러운 것들을 대신 담당해 줄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께로 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분께로 오라고. 그분께로 오라고.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나라는 왜 부동산 좋아하잖아요. 땅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디에 개발된다 이런 정보를 누구보다도 먼저 알면은 어떻게 돼요? 아무도 알기 전에 내가 제일 먼저 알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가갖고 그 싼 땅, 돈 있는 대로 다 줘가지고 그 싼 땅을 살 거 아니에요. 제가 딱 사놓으면 사람들은 말하겠죠. 아이고 저 값싼 추른 땅 저거 사갖고 뭐 하려노 그러겠지만 저는 어떻게 해요?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신도시가 들어서는 걸 알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모르니까 막 아이고 저 바보 왜 저런 땅을 이 쓸모없는 이런 땅을 사갖고 뭐 하려고 그러노. 그래도 저는 막 기죽기죽 웃는 거예요. 그럼 막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미쳤구나, 드디어 미쳤구나, 웃는 거 봐라, 야 저러고도 좋다고 그런다, 미쳤구나 그러겠죠. 그런데도 저는 어떻게 해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건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막 너무 좋아 죽겠는 거예요. 왜? 조금 있으면 발표 날 거거든요. 여기 신도시 딱 발표 날 거거든요. 근데 그 정보를 저는 미리 한 거예요. 그 어떻게 되겠어요? 대빵 나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소식, 뉴스라는 게 이런 거예요. 뉴스라는 게. 이건 먼저 알고 더 먼저 못 알고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이에요.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이 복음의 뜻이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왜 복된 소식이에요? 죄와 사망에 떨어져 영 죽을 죄인인데 나의 인생의 모든 죄와 불행과 연약함과 모든 저주스러운 모든 인생의 약한 것을 내 대신 담당해 줄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이게 이것보다 더 큰 소식 어디 있어요? 일확천금을 얻는 것보다 이것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 있어요? 복권에 당첨된 것보다 이게 더 큰 소식이죠. 아멘. 하나님이 이 일을 주신 거예요.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 일을.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불행을 대신 담당하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행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세우지 않고, 인간은 자기의 불행도 감당 못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와 불행을 담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담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대리자를 세워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게 하셨느냐? 우리가 우리 죄를 감당을 못하니까, 우리와 우리 연약함을 감당을 못하니까, 감당하면 맨날 눈물 흘리며 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켜 버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담당하셨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사람이 못을 박아, 손과 이 발에 못을 박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하신 그 고난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의 죄값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을 예수님께 단번에 하나님은 다 그 짐을 지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읽어보았던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아야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야 나는 나음을 잊게 된다고 말씀하신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는 고난을 당하고 나는 행복을 얻는 겁니다. 그는 저주를 받고 나는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마귀의 종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것이 인간 죄인을 건지는 불행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이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왜 이런 방법을?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고 싶어서 그러신 것입니다. 모든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든 사람을 건져주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만일에 사람이 자기가 자기 죄를 담당한다거나 아니면 시험을 쳐가지고 90점 이하는 절대로 구원 안 해준다거나 아니면 선행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준 이상의 선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 안 해준다거나 그렇게 해버리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착하게 살았는데 천당 가겠지.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 천당 가겠지. 천당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진짜 착하게 사셨습니까? 진짜 죄 지은 거 하나도 없으십니까? 사람은요, 착하게 살면 천당 간다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는 길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래도요, 나는 못 가는 거예요. 나는 못 가요. 왜? 나는 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천당 갈 길이 있어도 갈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말 좋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착하게 사는데 착하게 살면 천당 가겠지. 착하게 가는 천당 10,000명 중에 몇 명이나 착하게 살아갖고 천당 가겠어요. 몇 명이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 방법을 쓰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처음부터 착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연약한 줄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구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러면은 손가락 꼽을 한 명도 구원 못 받든지 손가락 꼽을 정도로밖에 구원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구원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리 죄값의 대리자를 세워서 그에게 모든 죄를 담당케 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죄값의 대리자 그분을 내 마음 안에 모시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주시면 그분이 진 죄값이 내 죄값이 되어서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되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아무 공로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내 인생에 짐을 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나는 진짜 죄인이고 부족하고 불행한 것이 내 인생에는 많은데 이 모든 짐을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셨으니 나는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 내 안에 모시고 걸어가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그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짐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이 불행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도 나에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분은 이미 다 담당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분 모신 것 이 하나 안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믿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그분을 모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면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이. 그분 모시는 이 하나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사함받는 죄가 없어지는 축복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앞에서 차인표시 이렇게 본 것처럼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삶의 연약함 어려움들 거기서 건진받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목회자가 되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차인표 씨와 똑같은 방법으로 제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제게 마음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을 저는 접했어요. 영혼을 복되게 만들고 세워주시고 그렇게 인생의 연약함의 불행 속에 허덕이던 저를 하나님이 만나주시더니 거기서 건져주신 거예요. 영혼을 건져주신 거예요. 주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인생의 길이 열리는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주님을 모시자. 나는 이 세상에서 딴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 모시는 일, 예수님 전하는 일,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의 뜻을 전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축복이 아니겠나.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목회자가 돼버렸어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인생을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런가 하여 한번 생각해보고 그분에게로 마음을 열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자녀 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시면서 어둠에서 막 그를 해방시켜 주시면서 그의 영혼의 빛을 하나님이 비추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유가 찾아와요. 죄에서 해방되는 일이 일어나요. 인생의 굴레 이런저런 불행과 연약하면서 해방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냥 막 이길 힘이 나와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고 자신감도 없고 그랬는데 주님을 잘 믿고 이렇게 쓰고 주님께 자꾸 의지만 했는데 힘이 막 생겨요. 막 일어나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 없는데 제가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이야기하겠어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런 것을 겪어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막 알게 되는 거예요. 저만 알았겠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에요. 그 중에 500만 명만, 절반만 하나님을 알아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도 500만 명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그냥 우연히 몇 사람만 만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역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축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